성삼위 하나님께 묵도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뜻깊은 십자가의 이 귀한 기회를
믿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는 누굽니까?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행하기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의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재수 없이 가다가 걸려서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노마 백성으로 시간을 쫓기고 빨리 승천을 해야 되겠고 지금 곧 배가 만시키는 돌아오고 어쩔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아무나 대신 내가 이제는 변명이 지고갈 수 없으니까 아무나 붙잡아다 친 것이 불행의 신문이 억지로 지고 갔다고 성경에 했습니다. 다 같이 억지를 하고 치고 나면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의 신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뒤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아들 루터의 어머니가 로마서 16장에 나올 때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루터가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 사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그 가정에 이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나게 됐습니다. 후손의 13대 손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나왔습니다. 그 황제가 됐습니까? 기독교를 대대의 원수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의 국가를 흔들어 승리해 났습니다. 완전히 복음의 자유로 받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의 조상의 은혜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나니까 그 자손이 잘 되었더라 말씀을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서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여기서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귀하게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는 제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면서 쓰러지고 자빠지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겁고 사랑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함께 치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짓밟았던 나라와 민족을 세계적으로 알아볼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꿈들고 홀리고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격에서 잡아먹는 민족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세계의 손을 걸리면서 어떤 분을 거짓하게 되어야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민족으로 되게 됐습니다. 가난을 벗었습니다. 슬픔을 벗었습니다. 고통을 벗었습니다. 슬픔 속에 웃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생활의 환경이 윤택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떠내고 넘치고 또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수 잘 이룬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서 김 대통령이 잘해서 햇빛 정책에 들어가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따라 복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주님이 아무리 갖다 주어도 내가 주니까 우리가 또 주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더 이상 못 드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며 우리가 15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바꾸어 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심령에 주님이 지고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심령 속에 노마병명의 옆구리에 끌려 십자가를 죽었더니 이제는 시몬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가는 모습과 이 가는 바울 차우차우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많은 사람을 살펴봅니다. 웃음거리 되지 않고 조롱거리 되지 않고 정중하고 겸손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놀라운 복음에 꼽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서 현관에서 십자가 지고 도마는 쪽으로 가셔서 이제 경찰의 인도를 받고 구속하였습니다. 흰 옷 입은 성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따라가서 이 첫 번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또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취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성경 중에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제교에서 사직운동회까지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으면서 기억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구분록에는 피본세에 이르신 천근만근 발걸음을 힘겹게 움실 때에 고통의 가시관은 사망
아버지여 부르실 때에 어느새 그 절규는 우리의 외침이에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시는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 어제 저녁 만찬이 마지막 자리였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가 이토록 무거웠나요? 주님, 말씀 좀 나의 죄 기억하십니까? 당신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던 더러운 여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일이 대대로 기억되리라고. 그러나 주님 안 계시면 무슨 의미에 있나요?
거리 훌쩍 가온지요. 그날 그 감격 잊을 수 없어. 오늘도 당신의 생수를 먹고 숨쉬었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십자가 거칠고 거칠고 무거워야 그치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 내게도 들려옵니다. 주님. 지난 12년간의 그 아픔 지켜주신 주님, 내 몸에 살피가 흐르게 지주님. 그러나 지금 주님의 그 아픔, 나의 지난 날의 고통, 다분히 맹인가요? 한없이 흐르는 주님 몸에 피, 무슨 이유신가? 그 피 멈출 무슨 방법나요? 그 피 멈출 무슨 방법나요? 왜 십자가 지시나요? 주님, 왜 그렇게 힘없는 모습 되어야 하나요? 불쌍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목마르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술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흉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늪에서 죽음의 문무림을 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셔서 그 복된 자녀를 삼아주신 이 밤에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우리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몸소 죄악과 절망의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땀도 눈물도 몸도 피도 생명도 다 주시고 이 주간은 특별히 최후의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어젯밤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살과 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줄기줄기 흘려주셔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밤도 우리는 약하고 추한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의 자신을 이끌고 골고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선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밝게 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를 사랑하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원수까지 사랑하신 용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강도를 사랑하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절절히 주의 음성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감격해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절에 좋은 일기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운대에 있는 해변으로 모이게 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진히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석기로 수고하시는 은혁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그는 거침없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그냥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미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여 각기 책임으로 맡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 2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당신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리고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향해서 그는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다같이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가야바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시달림과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은 금요일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없다 보니까 그는 지치고 쓰러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에 그를 향해서 구경 나왔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에 그런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게 되어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3시간이 흘러갑니다. 말할 수 없는 진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원궁에, 지옥에 버림받으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저주를 받아야 하며 어두움에 내어 쫓겨야 했습니까? 그때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늘을 찢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다같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당시 아람어를 쓰는 그 상황에서 히브리 말로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가 그를 구원할까 보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죄를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삼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말이지. 죄를 삼아 하는 것은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못이 박힐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온갖 수고를 당할 때도 그는 이런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력 같은 어두움에 그는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 그는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수모와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도 신뢰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놀이돌 곳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생애였습니다만 그는 조금도 좌절이나 절망이 없었고 그에게서는 오직 소망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버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버리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거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갯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딛고 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구의 지옥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가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림채지게 찢어져 피눈물 비로 울던 주님의 등을 오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넘쳐 흐르니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가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 주님의 사랑 깊고 크죠.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는 의미로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액이 빠지고 힘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만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엘리엘리나마 사박반이라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신랑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자, 우리 한 가지씩 따라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이요 범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맹세됐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멀리하자고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합시다. 다 같이요.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로 감추고 산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의 봉사자로 사랑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합시다. 다 같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지시고 그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나와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거입니다. 우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 은혜를 알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담대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먼저 우리 민족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의 불의와 불법이 판치며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영광을 얻는 사회가 아니라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석구석에 옳게 살려고 하는 정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는 다툼과 갈등이 화해보다는 원수 맺기와 복수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미움보다는 화해가, 원수 맺기보다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두워지고 악하여져서 살인, 강도, 사기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성적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범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어두워진 이 민족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과 경제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저희 민족이 숱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11번째 경제 대국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한 가운데에 이 나라 백성들을 보살피며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섬기고 탐욕에 젖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백성들은 교만과 사치와 방탕과 허영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IMF의 채찍을 맞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만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직장을 잃은 채 거리를 방황하면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저희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적대시하는 이 불쌍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담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통일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돼서 이산가족이 얼싸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서가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가정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길거리를 헤매는 실직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본을 받아 벌벗고 굶주린 자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수행함으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적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2000년 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치되어야 할 우리여야 할 텐데 일치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연합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날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을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뇨병 완치에 도전하는 김태붕 교수.